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렇게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성령님이 함께라면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늘 보셨겠지만 중앙에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청년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역이고, 물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신실하게 우리 교회를 70년 동안에 일구 오셨는데, 이제 앞으로의 70년은 이들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앞에 자리, 우리 청소년부들은요, 여기 앞에 앉아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제가 오늘 제일 어려운 일을 지금 부탁해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초등부, 영아부, 유치부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 잘 전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어서 우리 장년들하고 짧게나마 말씀을 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의 미취학 아이들, 그리고 우리 귀한 어린이들이 성령이 함께라면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잘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또한 말씀 주실 때 우리 모든 장년들, 청년들, 또 믿음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깨닫는 은혜 주시고, 육신과 마음과 영혼에 새 힘과 새 소망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출세와 성공을 종용합니다. 무한 경쟁과 초스피드 사회라는 말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특히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 모든 세대에게 느끼게 되는 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은 더 화려한 스펙을 쌓으라고 요구받습니다. 우리 30대, 40대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일터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그 세대에게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라는 압박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SNS의 발달은 계속해서 타인의 삶과 나를 비교하면서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하죠. 또한 한평생 수고한 노년의 세대에도 길어진 수명에 비해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기 어렵다는 불확실성은 크나큰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솔직히 이 사회의 온 세대가 염려와 걱정,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죠. 사실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누구 하나 선뜻 대답하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론 멍하니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머리를 끄적끄적 거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도 아마 청소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꿈을 물어봤을 때 선뜻 답하지 못했던 것들이 저에게도 기억이 납니다. 물론 안정적인 직장, 남들만큼 사는 것이라고 하는 답변이 정답처럼 툭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정말 무기력하고 어둡게만 느껴지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세대가 별로 다르지 않는 캄캄한 현실 속에 갇혀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비록 세상은 우리에게 스펙과 실력을 쌓으라 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세상은 인생을 은퇴하고 황혼기를 보내야 하는 장년과 노년에게도 여전히 불안과 염려를 가득하게 만들어내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약속들은 세상이 말하는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은 참된 삶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그분의 영인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는 사건,
우리 전도사님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오순절 성령 강립 사건을 통해서 어둡고 막막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빛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짧지만 세상이 우리를 몰아넣는 이 헛된 인생의 플랫폼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성령의 새로운 역사 가운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에 승천하신 후 딱 일주일이 지난 후, 일주일이 아니라 7주가 지난 후 오순절이 임하였습니다. 50일째 되는 날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사람들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전혀 배우지 않았던 여러 나라의 방언들, 언어들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말하는 그렇게 신기한 경험을 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것을 보던 여러 지방, 여러 민족의 사람들도 의아해했고, 심지어는 술에 취한 거 아니야? 라고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해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전 9시에 사람들이 12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술 취해 있겠냐라고 반박하죠. 특히 베드로는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 한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것인데, 이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가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여러 배우지도 않았던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증거하였던 거죠. 사도 베드로도 이 같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 자신의 설교를 선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 곧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것이었는데요, 그 일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벌어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성령을 따라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면 성령께서 그 특정한 사람에게만 잠깐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거나 또 능력을 나타낼 때가 있었습니다. 한 예로 사사기에도 보면 사사의 어떤 삼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갑작스럽게 놀라운 괴력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 즉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늙은이들이나 모두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그날에 벌어진 성령 강림 사건 이래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부어지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요, 그냥 가랑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내려서 옷이 젖을까 말까 하는 그런 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성령이 부어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장대비가
부어내려서 메마른 땅을 적시는 모습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가뭄으로 쩍쩍 갈라져 있던 땅이 폭포수와 같은 그 억수 같은 비로 인해서 그렇게 물이 흠뻑 머금어지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둡고 막막한 현실에 밖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이미 성령이 임하였고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자녀들, 즉 아들들, 딸들이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자녀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 연령을 고려해 보면 청년보다 어린 나이의 사람을 말해요. 즉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까지의 학생들과 더 어린 어린이들을 포함한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예언을 한다는 말은요, 장래에 벌어질 어떤 일을 점치듯이 알려주는 것, 그래서 영어로는 foretell이라고 말하는 단어로 사람들은 많이들 오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해석하고 이해하여서 그 말씀을 적용해 실천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설교하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그냥 듣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것을 설교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것이 성경에서는 예언하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들들, 딸들, 우리의 아이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며 자라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린 시절에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어린 시절 배웠던 그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범죄 현장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말하며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갈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 아들들과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성령이 임하여서 그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환상을 봅니다. 이건 어떤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의 참된 방향과 비전을 갖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이 임하시면 청년들과 또 3040 젊은 세대들이 현실에만 매몰되어 있던 시선과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두고 계신 뜻과 계획을 밝히 깨닫고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일구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참된 방향과 비전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장인어른이었던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위협과 핍박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울 왕에게 동일하게 반격하여 그를 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나라를 이끌 왕으로 언젠가 분명히 세워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굴람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향과 비전을 잃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청년들이, 우리 3040 젊은 세대들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삶의 방향과 비전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한편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들이 꿈을 꿉니다. 이건 단순히 잠을 자다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꿈이라고 말하는 그냥 꿈꾸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께서는 잠이 오지 않아서 꿈꾸기가 쉽지 않다고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성경의 표현 그대로 가져와서 늙은이라고 불리는 나이가 되면 은퇴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은퇴하고 노예 삶을 사는 때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삶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기 마련이죠. 열정도 없이 꿈과 소망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게 전부인 것처럼 느끼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장년들과 노년의 어르신들이 꿈을 꿉니다. 젊은이들 못지않게 마음에 불타는 열정도 주시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선한 마음과 계획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자녀와 자녀손들의 세대, 우리 젊은 세대와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더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어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끝까지 그려가고 걸어가는 거죠. 사실 저는 그런 꿈을 꾸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도 이런 꿈을 꾸며 선교제에서 벌써 수년간 아름답게 헌신하고 살아가시는 시니어 선교사님들을 압니다. 특별히 저와 친한 한 분은 올해도 새 인사와 더불어서 사역지에서의 소식과 기도 편지를 저에게 보내오셨습니다. 그분의 나이는 벌써 80 가까이 되어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는 성령이 임한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선교지,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과 계획들을 여전히 힘껏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들도, 연세가 드신 믿음의 어르신들도 꿈을 꾼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에서는 결코 볼 수도 없는 일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세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보여줄 뿐이지만 성령이 행하시면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늙은이들이, 모든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분명히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온 세대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함께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힘껏 달려가는 놀라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미래 세대 여러분, 오늘은 2026년 온 세대 연합 예배로 드리는 첫째 날입니다. 올해 우리는 총 7번의 온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저 영아부의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의 어르신들까지 그냥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 청량 공동체 온 세대가 함께 맛보고 누리는 복되고 특별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사실 교육 전문가들은 세대별 교육과 교제의 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은 부서들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장년 공동체, 이렇게 구별해서 세대별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대별로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고 믿음의 한 가족임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한 내 세대만이 아니라 온 세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도, 그리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였던, 언급했던 그 오늘의 본문 말씀도 어떤 특정한 세대, 한 세대만을 두고 말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청년들과 3040 젊은 세대들이, 그리고 연륜을 가진 우리 장년들과 노년 세대가
성령 안에서 다 함께 신앙을 맛보고 누리면서 한 공동체로 살아갈 그 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임하시는 그 일로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내주하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량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 어린 영아로부터 우리 8, 90세의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합니다. 물론 서로 다르죠. 원하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원하는 예배 방식과 좋아하는 찬송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고 인내와 사랑으로 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온 세대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배우고 익혀서 실천하며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과 3040 젊은 세대들은 현실의 처지와 형편이 녹록치 않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게 비전과 함께 새롭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장년들과 노년의 어르신들 또한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한 마음과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남녀노소 각 세대마다 서로 너무나 다르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들도 많지만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늙은이들 모두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다름, 우리의 다양성, 우리의 뭔가 차이점들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고 또 같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선한 비전과 사명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비전과 사명을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 세대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이 낯설기도 하고요, 때로는 지루하거나 불편하기도 합니다. 한편 기도하는 것이 익숙치 않고요, 제 말씀이 취향에 안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불편함과 다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가족 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고 오늘 21세기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청량교회 모든 가족들 그 성령을 따라 더 풍성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요셉과 다니엘 같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지혜로운 세대로 자라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3040 젊은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에스더 그리고 다윗같이 힘차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세대로 서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과 노년 세대들 분들도 갈렙과 나오미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나누며 남은 생애를 복되게 열매 맺는 세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서가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온 우리 청량의 모든 세대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그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주인으로 계시는 그분과 더 풍성하게 매일매일을 보내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는 주님과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여, 우리 젊은이들이여,
우리 교회 믿음의 어르신들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주님 앞에 올 한 해 더 아름다운 청량 공동체로 세워가는데 함께 그렇게 동력하며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청량교회 온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